사람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 것보다 주님의 마음에 너무 많은 애 감사하세요. 너무 별일이 느껴지는 있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다시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주셔서 인도하소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옵소서. 주님의 항상 함께 지켜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역경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도요, 이 다니엘서를 가장 우리에게 잘 알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니엘이 기도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난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며 승리를 했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역경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언젠가는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끝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에 끌려갔던 젊은이였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릴 성전도 파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다니엘은 그런 중에서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살던 시대는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사회, 이 삶이 다니엘이 살던 그런 시대와 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에서, 동네에서 믿지 않는 상사와 불신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다니엘이 보여준 이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삶의 모범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왕은 세습을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왕의 자손으로 또 본토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총리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그 시대 사람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삶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나라인 이스라엘을 4번이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1차 침공이 있었던 때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좀 유력한 젊은이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처음으로 포로에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총리라고 하는 그런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구별된 삶을 힘써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포로민들 중에 유력하고 총명한 사람을 선발해서 바벨론이 차기 지도급 인사로 키우기 위한 특별 과정을 뽑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뽑힌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중에서도 다른 것은 수용해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포도주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환관장에게 양해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방 사회에서,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 이것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음식물로 제공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굳은 신앙적 결단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민첩하고 신실한 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을 평가하는 말씀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던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가서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를 거쳐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삶을 계속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에월 무로닥 왕, 네리그리사드 왕, 라보로 소달코드 왕, 나보니두스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것이 바벨론의 왕의 계보인데요, 그 바벨론 시대를 거칠 뿐만 아니라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켰던 창곤왕 고레스 왕 때까지 무려 8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그는 계속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따져보니까 67년 정도 됩니다. 70년 가까운 시대를, 총리의 시대를 계속
이어갔다. 그 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총명했던가. 불신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는 그만큼 성실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바뀌는 것은요, 새로운 총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든지 나라가 바뀌든지 관계없이 다니엘은 그의 성실함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 총리의 직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만큼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들어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이 더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오늘 다니엘의 성공적 삶의 비결, 이 3가지의 성공적 삶의 비결 중에 특별히 이 3번째 기도의 삶에 대하여 조금 더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 3번을 구별하고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평소에 가졌던 기도의 습관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총리 일을 맡아가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다니엘은 생명을 걸듯이 기도에 힘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니엘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모든 바벨론 산하에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른 비결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내용은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다니엘 10장 2절 3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세 이레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21일간 세 일에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되어서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기간을 세 일에 3주 21일간을 하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 10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3주간을 모범을 삼아서 지금도 다니엘 기도회는 3주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무엇일까요? 그는 젊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곳에서 뜻을 정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방의 왕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여러 왕들의 시대를 거쳐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약 70년 가까이 쓰임받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 그 최고의 비결을 말하라면 바로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는 절대로 타협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다리오 왕은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전국에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소년 시절에 용모와 지혜가 출중하여 제국주의 통치 시스템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청년 중 하나였죠.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출세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래부터 바벨론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중에 으뜸 총리를 삼고자 하니까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반대하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는 빌미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허점이 없어. 신앙을 건드리지 않고는 아무리 털어봐야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신앙적 시험을 주고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질투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평가한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적들마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신앙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음모가 무엇일까요? 다니엘만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온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 왕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음모의 한 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한 달 유효기간을 둔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왕을 설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부터 30일간 딱 한 달 동안만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왕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자굴에 던져 죽이도록 하십시다 라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왕권을 강화하자는 계책이잖아요. 간신들의 말에 솔깃한 다리오 왕은 한시적인 금지령을 정하게 되고 결국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금령을 만들어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기 위하여 함정을 팠다는 걸 몰랐을까요? 총명한 다니엘이었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금령을 만든 것인가를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한 습관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음모라는 것, 왜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음모를 알았지만 자신이 얻게 될 권력이나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로부터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기간인 한 달만 잘 참게 되면 남들 모르게 숨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만 기도하게 된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 달 동안만 참고 모른 척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조차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출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일을 조금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런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왕의 조서가 내려진 임시조치법이 있건 말건 평소 습관대로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 생활 속에는요, 초지일관, 기도에 대하여서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는요, 무릎을 꿇고 하는 겸손함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남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그 기도가 습관처럼 굳어 있었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특징을 보면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루 3번씩 규칙적 기도를 했죠. 두 번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가 되었죠. 네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이지만 이걸 의역해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살겠노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처럼의 기회를 잡게 되는 행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특별히 선발되었죠.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린 다니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그만큼 인정하고 다니엘을 높여주고자 했을 때 조금만 타협했더라면 위기를 당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로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함과 깨끗함, 정직함,
택함의 준비된 그릇이 될 때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한 그릇이듯이 우리도 주어진 일에 성실함과 민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도 피곤하고 남들보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많은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라면 뜻을 정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주어진 일이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감당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대적자들은요,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보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공격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된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들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투철한 결단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붙잡혀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